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빛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좀 빠진 분도 많고 하지만 우리 오신 분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돌아보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교회력에서는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기념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지난주 말씀보다 오히려 앞으로 당겨져서 앞에 부분인데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면 라고 하는 고민 많이 했는데 제목 때문에 옆에 한번 잠깐 다시 보시고요. 그냥 속으로만 다시 태어나면 다시 가족 되겠느냐라고 한번 묻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 전에 상처받거나 그러면은 곤란하니까 가끔 막 그런 질문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지금 뭐 부부랑 같이 결혼하겠느냐. 위험한 질문이에요. 위험한 질문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진짜 사람이 그리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의미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이렇게 은혜들이 있는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 그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찾아간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주제가 등장을 하죠. 바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주제가 처음 이제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앞에 제가 가볍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제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유대인의 지도자한테 그걸 가르치게 되는 처음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종교 지도자고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분리되지 않은 사회니까 정치적으로도 지도자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엘리트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기득권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늙었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렸는데 그러면 엄마 뱃속에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거냐 막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참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지 않구나. 네, 그렇게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육이 있고 영이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나고 살고 나고 하는 거랑 영으로 나고 살고 하는 거랑 이게 다르다. 구분이 가는 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난다는 건 영으로 다시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이걸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주제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주 읽은 부분보다 말씀드린 대로 좀 앞부분인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주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현재적 고난과 미래적 희망, 완성 이 두 가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이제 기억해 보면은, 지난주에 우리는 비록 우리 삶이 고난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의미를 못 찾는 미완성의 어떤 한 조각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걸 다 모아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완전한 미래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같이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현재적 고난 속에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산다는 거는, 희망은 있고 그냥 사는 건 똑같이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이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적 고난의 삶을 작동시키는 그 원리를 거슬러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말은 이렇게 정욕 따라 사는, 죄 짓고 사는 거 얘기가 떠오르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걸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내 힘으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는데 아등바등 그 사는 내 모습 안타깝지, 그게 왜 그러냐 그러지만, 성경에서 볼 때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관역에서 빗나간 삶이고, 그러면 죄에 굴복될 수밖에 없는 삶이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비슷한 말씀 나오고 나올 때 더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이제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래야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 중에. 어쩌면은 살기 위해서는 육신의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삶을 적극적으로 거슬러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주제인, 이제 핵심적인 주제인 거듭남, 그리고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녀됨, 여기랑 연결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도 오늘 읽을 때 아멘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이 있어요. 크게 뭘 알거나 배우거나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수행 방식으로도 쓰는 건데요. 첫 번째 크게 하나는 뭐가 있냐면, 뭘 안 하는 방식이 있어요. 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도 같은데 자이나교도 같으면요, 아주 극한의 금욕적인 생활하고, 채식 같은 것도 철저히 하고, 그 자이나교도는 요번에 알았는데 농사를 못 짓는데요. 왜냐하면 쟁기질 하다가 지렁이를 죽일까봐 농사를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극한에. 그러니까 수행, 아예 그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가끔 화면에서 보면 극한에 막 고통을 막, 거기는 머리를 깎지 않고 짤 뽑는데요. 평생. 그래서 자기 힘으로 못 뽑으면 누굴 대신해서 누가 뽑아주고, 그리고 또 뽑을 때 아프다고 신용하면은 그게 다 그 카르마가 쌓여가지고 안 된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뭘 안 하는 방식으로서 뭘 배우거나 수행하거나 익히는 방식이 있고요. 반대의 방식도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이것도 끊어야 되고 저것도 끊어내고 목표는 잡았지만 다 못하지만, 이거 철저히 열심히 하면 난 이거 한 가지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방식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비유하자면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가지 다 의미 있어요. 기독교에서도 부정적인 방식의 실천이 없냐? 있어요. 우리도 그 수도원 문화도 있고 금욕적인 생활하는 문화도 다 있습니다. 절제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 가지,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뭘 안 하지 못하더라도 뭘 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그런 방향으로 하나를 딱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예,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며.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근데 이거를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한 방향으로 제안을 좀 같이 오늘 말씀 통해서 하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대가 너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런 걸로 사람 판단하고, 그런 걸로 신앙의 어떤 수준 정하고,
제발 좀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예전에 지금은 진짜 상상도 못 하는데, 특히 이제 저희 애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가요 들으면 혼났어요, 전사님한테. 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신해철 테이프를 샀다가 얼마나 그걸 벌벌 떨리면서 샀는지, 옛날에 리어카 있죠? 리어카에서 파는 복사본. 그거를 부모님 장사하시는데 가게 앞에 바로 있었어요. 6학년 때 처음 신해철 1집 샀는데 몰래 가서 사고 늘어질 때까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같은 데서 토요일 날 학생들 와서 하는데 가요 부른다, 춤춘다 이러면 난리 나고 막 혼나고, 물론 뭐 잘 넘어가는 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 주일날 뭐 밖에 나가서 뭐 사 먹는다 그러면 난리 나고. 여러분, 그런 분들 다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실천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헌금을 지금 어플로 하는 시대인데, 어플로 내는데, 돈 주고 현금 주고 사고 안 사고 이런 걸로 갈리고 이러던 시절도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기본적인 낮은 수준에서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걸로 제발 신앙의 기준이랑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기독교에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말하는 이 세상의 이 가치관에 적극적으로 거스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련해 보일지라도, 답답해 보일지라도, 그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 또 성실성이고 진정성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저는 뭘 안 해요 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을 때 있지만, 나는 이걸 왜 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얘기 하죠? 믿음의, 신앙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거 준비하라고 하잖아요. 당신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 저는 이래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삽니다. 요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실천이 없으면 이제 종교가 약간 좀 힘을 잃게 되는, 기독교인이지만 남들은 기독교인처럼 안 보는, 뭐 해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요? 그거 말고는 없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보면서 좀 얘기 나눠보면요, 육체를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이 말한 육으로 사는 삶, 육신을 따르는 삶이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제가 얼핏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인데, 죄의 본성상 어떤 게 있냐면, 죄는 소외시켜요, 사람을. 제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 만나고 싶으세요? 아니면 혼자 있고 싶으세요? 죄 짓고 나면 혼자 있고 싶습니다. 만나면 무섭거든요. 그리고 죄 진 다음에는 여러분, 남 걱정하게 돼요? 자기 걱정하게 돼요? 자기 걱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는 게 방향성 자체가 타인과 관계 맺는 걸 막아요. 자꾸 움츠러들고 위축되고 숨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걸 계속 그런 사고를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소외시켜요. 하나님과 끊어요. 자기가 어떻게 전전긍긍. 왜냐하면 두려움에 생각할수록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랑 관계 맺는, 너랑 나랑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가 그거를 방해한단 말이죠. 죄는 소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죄 때문에 소외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삶의 방향이 소외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않고 고립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꾸 어떤 특징을 이해하셔야 되냐면, 죄인은 남을 생각을 하지 못해요. 죄인은. 그래서 그러니까 남이 없이 자기로 가득 차게 돼요, 나중에는. 그게 자기에 대한 걱정, 자기에 대한 염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배에다 물을 가득 부으면 가라앉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갖는 사람이거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가보면은 모습은 양태는 다양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가 있냐면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뭐가 있어요? 평안 대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잘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게 죄의 힘입니다. 죄의 근원된 세상에 작동하는 원리예요. 사실. 여러분 보험 다 드셨죠? 보험 그거 계산을 실제로 해보니까 실제로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사가 득보게 돼 있어요. 전체 크게 이렇게 표본을 확대하면. 근데 이렇게 안 들 수가 없잖아요, 또. 다 근데 들지 않는데 하는 얘기가 뭐예요? 광고나 아니면 뭐 이렇게 들라고 제안하면서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병 들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정을 해서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런 거에 익숙한 삶을 자꾸 그러니까 보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두려움이 작동시켜서 만드는 삶의 동기부여들이 대부분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출될 때가 많고 인격도 자꾸 무너뜨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랑 뭘 봐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한 예를 들면 100년 전, 50년 전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종교 인구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엄청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인구 센서스를 인구 그 총조사를 5년에 한 번 5년 단위로 하거든요. 그럼 가장 전에 이렇게 15년 그러니까 20년? 20년에 했겠죠. 5년 단위로 하니까. 지금 해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몇 년 전이 거거든요. 21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20년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종교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종교 안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이제 종교 안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기독교든 뭐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템플 스테이를 그동안 통계를 냈는데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요새 뉴진 스님이라고 아세요? 마음 챙김 명상 예를 들면 제가 좀 불교 콘텐츠로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요새 불교 콘텐츠가 세속화된 방식으로 문화적인 방식으로 엄청 떴어요. 이건 많이 해요. 그리고 불교 인구 중에서 제가 왜 불교 얘기 자꾸 하냐면 얼마 전에 그 석가탄신이 되어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자료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데는 전 세계적으로 불교인 거 다 평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평균 인구보다 불교인의 그 연령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령화 되잖아요. 근데 북미에서는 젊어졌대요. 그러니까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다 젊은 사람들이 그런데 관심.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뭐냐 하면은 여러분 제도적인 종교는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안 바뀔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저 없어요. 무교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근데 어떤 대답이 많아질 거냐면 여러분 저 영적입니다. 종교는 없지만 영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점점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하냐? 기독교인이 가장 영적이지 않아요. 가장 세속적이에요. 종교는 가지고 있는데.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기도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데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갈구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교회에 정치인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 되면.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그냥 단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셨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여러분 현대에 와서 제가 이런 말씀 복잡한 것 같지만 무슨 뭐 사회학자 할 말 같지만 이런 거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영적인 데 관심 가지시라는 게 이게 핵심인 거고 여러분 왜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요 세상에 어떤 아픔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껴안아야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부모님의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 거슬러 갈수록 지금 우리보다 뭐가 없냐면 자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신분, 예전에는 심지어 신분도 정해져 있고 남자 여자 구분도 심했고 차별도 심했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게 점점 사라지잖아요.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자기 운명을 자기가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자유가 확대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부모님 전 세대보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정서적으로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건강하지 않아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자유가 그만큼 주어졌는데 정신과 가서 치료받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우울증 겪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고립됐다, 저 많이 외로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사람 뭔가 구속받고 억압받던 시절에는 오히려 정신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는데 자유가 넘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제도권 종교에는 들어가기 싫어요. 구속되기 싫거든. 그러나 영적인 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걸 보셔야 돼요.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안타까움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약간 이런 면이 있죠. 여러 가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감당이 되냐 안 돼요. 그럼 이게 돕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하고 신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내 궁극적인 이 결핍, 공허함 이런 것들을 붙잡아줄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얻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습니다. 전에는 나는 왕이고 너는 백성이고 나는 주인이고 넌 종이야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새롭게 만드셨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와 아들 간에.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 아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새로운 관계가 뭔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고 다른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전에 종사 주인님 하는 거랑 아빠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녀가 되었단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 구원하셨다는 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될 때 여러분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가 됐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인데 날 양자로 삼았어요. 그럼 내가 이제 왕자가 됐잖아요. 그럼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인생 이제 꽃길만 열렸구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인 됐더니 어때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러분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상속자라고 얘기하죠. 후사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를 이을 거긴 맞아요. 이건 약속은 확실해. 이 보증은. 근데 어떤 시간이 있냐?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받는 거잖아요. 돌아가시 전에 상속 요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탕자처럼 되는 겁니다. 아주 이 싸가지 없는 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대를 잇게 되는데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 그래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바울이 얘기한 현재적 고난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끝나고 희망의 미래가 완성되는 시간이 그게 이제 미래의 영광된 시간인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 시간이 완성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바울이 말하는 게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광 받을 존재다 이 말이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영광 받을 존재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영광 받기 전에 뭘 받으셨어요?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해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적 고난이 벌이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종교는 점점 멀어지고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인구 엄청 줄었습니다. 이제. 근데 어쨌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을 알려주고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게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힘이 있다는 걸,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영적인 능력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고, 예,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살면 고난받을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면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해요. 근데 어떨 때 손가락질 받냐? 세상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해요. 상식이 아니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옳다 생각하신 걸 하려고 하다 보면 고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받는 고난은 영광이 약속된 고난이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또 성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증언합니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힘으로 여러분 세상에 결핍된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 병든 부분들 새로운 어떤 미래를 불어넣는 꿈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